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의 매미들이 가을이 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긴 한데요. 아직은 뭔가 상당히 덥습니다. 이건 역시 곧 지나가겠죠. 그죠? 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도는 후기쉘링의 자유론에서 나타나는 악의 뿌리란 무엇인가? 악의 뿌리에 관하여 쉘링의 사유에서 악의 개념은 그 이전까지의 서구 형이상학에서의 악의 개념과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을까? 여러분 재미있겠죠? 그죠? 이것은 쉘링 자신이 직접 자기 자신의 연인이자 아내였던 카롤리네와 경험한 에로스의 관계, 그죠? 거기로부터 이 카롤리네가 1809년에 이질로 세상을 떠나면서 낭만주의자에서 이제 실존주의자가 되는데, 이 실존주의자의 강의를 듣고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 철학을 계시했잖아, 그죠? 그 출발점이 이 카롤리네와의 사랑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후기 쉘링의 사유를 채워가면서 인간의 자유에서 나타나는 그 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죠? 그것을 오늘은 예도가 여러분들에게 사유여행을 하면서 밝히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데요. 벌써 가슴이 뛰죠, 그죠?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학에서 악은 이미 고대 철학부터 다루어져 왔고, 문학으로 따지면 이미, 그죠? 이 악의 문제는 호메로스 때부터 그 문학의 소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주제인데, 철학에서는 주로 이 플라톤의 영향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죠? 이데아의 완전함으로부터 결여된 것. 이데아의 완전함은 선한 것이요. 이것에서 결핍을 일으키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악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존재에 빌붙어서 거기에서 결여를 찾아내면서 악이 정의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죠. 그죠? 이런 영향, 악은 존재의 결핍이다. 이런 영향은 신학에까지, 교부 신학자들에까지 전해져서 신학에서 악과 죄는 존재의 결여로서 간주되고, 심지어 그 이후에 근대 철학에까지, 그죠? 이것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스피노자까지만 해도 에티카에 나타나는 이 악의 개념은 선의 다양한 등급들에 맞추어서 정의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 그런데 이제 후기 쉘링이 이 선악의 개념을 인간적 자유의 본질로 갖다 놓으면서 이 악의 개념은 이제 아주 능동적인 존재의 개념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하죠. 그죠?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8, 9개월 전에 벌써 10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죠? 윤석열의 내란을 겪으면서 이
악이라고 하는 이 개념, 대한민국의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이 평범하게 아무 생각 없이 공적 영역에 대한 책임의식 없이 그죠? 공직을 맡은 자들이 악을 대연하게 행하는 걸 보면서 이미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썼던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생각했을 것인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유 없음, 생각 없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 아주 능동적 개념이잖아, 그죠?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사유를 통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의 의지를 통하여 행동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악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유 역시도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인간적 자유의 본질과 자유론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벨트 알틀, 비교적 후기 작품이죠, 그죠? 세계의 나이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계시 철학과 신화 철학에까지 펼쳐져 있는 이 악의 개념. 쉘링은 특히 자기 자신의 아내가 이질로 세상을 떠나면서 동일성 철학, 낭만주의 철학에서 실존주의 철학으로 전향하게 되는데,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났던 그 시기가 1809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후로 이제 실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쉘링. 그래서 이 세계의 질서는 신의 정신과 자연이 동일성으로서, 절대적 무차별성으로서 함께 내주하는 조화롭고 통일을 이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죠? 자기 실존에서 경험한 거예요. 실제로 쉘링의 후기 사유에서, 그죠? 전기 사유에서도 이런 게 들어가 있지만은, 특히 자연 철학, 후기 사유에서 이 카롤린과의 사랑의 경험, 에로스의 경험은 그의 철학의 전체 존재론에서 아주 중핵을 긋는 거죠.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존재 근거로서의 신의 사랑의 개념, 여기에서도 나타나잖아. 그런데 인간적 자유의 본질로서의 악의 개념 역시도 그 뿌리가 신의 사랑에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쉘링에게 오면서 악의 개념은 존재의 결핍이나 선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죠? 결여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힘의 개념과 결합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쉘링의 사유가 락강, 프로이트, 융과 같은 정신분석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유로서 간주되는지, 그것은 이미 신개념으로부터 나타나잖아, 그죠? 신 안에 신이 또 있고, 신 안에서 또 다른 신이 균열되는 듯한, 그죠? 그런 이중적 자아성 안에서 균열의 모습을 보이는 신의 개념 안에서 이미 이 사랑의 투쟁은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 우주의 존재론 전체를 사랑의 투쟁으로
봤던 철학자가 고대 엠페도클레스잖아, 여러분. 고대 철학자. 그래서 프로이트가 엠페도클레스를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 이후에 락강. 그래서 정신분석학, 무의식의 이 힘을 다루는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런 어떤 사랑의 투쟁에서 나타나는 이 힘 개념을 소홀히 다룰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 문학은 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죠. 그죠? 그래서 쉘링의 사랑의 개념, 신적 사랑의 개념 역시도 자기 자신의 아내와 영원한 연인으로서 카롤리네와 함께 경험했던 그 사랑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 카롤리네는 루살로메와 같은 니체의 연인이기로 했던, 어떻게 보면 뭐 짝사랑을 하다가 끝낸 거 비슷한데요. 루살로메, 그 이후에 릴케와 프로이트와 어떤 대화를 하면서, 그죠? 뭐 릴케의 연인이기도 하고, 다양한 지성인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었던 이 루살로메와 거의 유사했던 인물인 거예요. 카롤리네는 비렐름 술레겔의 아내이기도 했고, 그죠? 그 이전에 또 괴테와의 또 관계도 있는 거야. 그 시대에 세계적인 문학가로 등극했던 거죠. 이런 자들, 그리고 세계적인 철학자로 등극한 쉘링의 아내가 됐던 이 카롤리네와의 사랑. 거기에서 어떤 악의 뿌리를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신적 사랑, 무근거로서의 이 우주적 창조의 근거로서의 신적 사랑의 개념이 어떻게 인간의 자유의 본질을 결정하는 악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지, 악 자체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인간의 악의 뿌리는 쉘링의 사유에게 있어서는 신적 사랑, 인간의 존재 근거로서의 신의 사랑의 개념, 신의 의욕의 개념, 신의 동경의 개념, 신적 의지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은 역시 그 자체로서 악이 아니라 인간이 정신을 갖고 결단을 내림으로써 자기 자신의 의지를 발현해서 행위함으로써 악이 규정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인간의 존재 근거, 실존의 근거로서의 신의 존재는 단지 인간에게 이 악을 행할 수 있는 성향만을 제공하고, 그 성향을 정신의 결단을 통하여, 그죠, 의지적 행위를 함으로써 악으로 만드는 건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결코 쉘링에게 있어서도 스스로 악을 행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 악을 또 막지도 못하는 거야. 왜? 인간을 창조하면서, 이 세계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면서 신은 모든 존재자들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이 자유론이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은 인간의 악을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유가 후기 쉘링의 자유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 자신은 악의 근원이 아닌 거예요. 악의 성향의 근원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만이야. 인간의 개별 의지, 젤프스트만이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의 광을 갖다가 음악의 마니아라 그러잖아. 그죠? 그 단어를 쓴다고. 이 자기만이야. 모든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개별 의지를 촉발하는 힘으로서는 작용하는 거예요. 무근거로서의 인간 실존의 근거로서의 신은 그 자체로 자기 본질 속에 사랑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표상하는 그 행위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신은 그 자체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개념은 단지 자기를 비움으로써 타자를 창조하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이런 신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만이 아니라 이 사랑은 에로스의 애욕과 같은 에로스에서 나타나는 욕망과 충동, 열정, 그죠? 이런 개념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적이고 에로스적인 개념을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후기 쉘링의 리베 개념은. 그래서 이 양극성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쉘링의 사유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인도의 리그베다에도 그죠? 창조신화에 이미 신들은 그죠? 다양한 창조신화가 있는데 신들, 특히 창조주인 브라흐마는 그죠? 이 세계를 창조할 때 자기 자신 안에 열정과 열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쉘링의 신적 본질은 의욕이요, 신적 본질은 사랑이요, 동경이다 라고 할 때 이 인도 신화들에서 나타나는 그 창조 신화에서의 이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 역시도 열의를 갖고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쉘링이 인도 철학을 보고 영향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도 리그베다에 나타나는 다양한 창조 신화들, 힌두교 전통에서 나타나는 그죠? 창조 신화들과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은 이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무근거로서 언어와 그리고 모든 이항 대립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 이전의 상태, 우주적 무의식의 상태. 그래서 이 신적인 질은 사랑으로서 꿈틀대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무의식적 충동, 맹목적 의지, 정신분석의 무의식의 개념의 특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이 무근거에는 사랑과 의욕이 있었던 거예요. 후기 쉘링의 존재론 안에는 그죠?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볼렘, 의욕, 젠주흐트, 동경, 리베, 사랑, 빌레, 의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무의식의 힘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신은, 사랑은 어떤 타자성을 갖고 있잖아. 그죠? 자기 자신을 반성함으로써 자기 표상 안에서 이 우주 창조의 힘을 기획하고, 그죠? 그 어두움의 10년으로부터 이제 오성과 말씀, 우주적 오성,
신적 오성을 통하여, 그죠? 이 세계를 창조하게 되는데, 이때 신은 사랑으로서 자기를 반성하는 거예요. 이 자기 반성으로부터, 이 사랑의 행위로부터 이 세계가 창조되어 이 모든 인간 이외의 다양한 무기물, 식물, 동물과 같은 존재자들이 개별자로서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된 피조물들은 모두가 다 그 자체로 개별성을 얻고 나서는 신적 이 자유의 본질로부터 그 개별성 자체의 자유를 획득하는, 그러나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자들인 거예요. 그 이유는 신의 창조 계획에 반할 수 있는 정신의 작용이 식물과 동물에게는 인간만큼 발달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아, 여러분, 점점 뚜껑이 열리죠, 그죠? 그래서 정신적인 것만이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쉘링에게 있어서. 그 정신의 정신은 뭐예요? 신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신은 자체로 의욕하고 사랑하고 동경하는 자지만은 그는 물질적이고 기계적인 특징이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로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신의 본질은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은 자기를 반성하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적 의지를 발현하면서, 그죠?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 신과 가장 그 정신이 닮은 인간이 창조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인간은 창조되면서 개별성을 얻고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스스로 이 우주의 의지를 자기의 의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리함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로서 신과 같은 그런 지위에까지 오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정신의 영역, 정신을 신과 같이 고양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양극성이 나타나는데, 인간은 가장 어두운 존재로 떨어질 수 있는 심년이자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고향인 거예요. 가장 밑바닥의 심년이자 가장 높은 창공의 하늘과 같은 존재, 이 양극성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 후기 쉘링의 신론에 있어서 그의 형이상하게 무근거, 토대를 형성하는 근거의 근거, 우월그룬트, 원근거, 우월배젠, 원본질, 운그룬트, 무근거를 나타내는 이 신의 존재, 역시도 태초에는 뭐예요? 가장 태초에는 이 신의 존재론적 분위기는 어두운 심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두운 심년 가운데에서 꿈틀대다가 자기의 본성으로서의 사랑의 동경이 일어나면서 자기를 반성하게 되죠. 그죠? 이 과정에서 신적 오성의 빛이 말씀으로서 나타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 우주의 창조 원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은, 의욕은 쉘링에게 있어서 우주 창조의 원리인 거야, 여러분. 그죠? 자기 반성을 통해서
이 우주의 창조 원리를 생각하게 되고, 이 어두운 심년이 밝은 오성의 빛으로, 우주적 오성으로 밝아지면서 신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으로서 이 우주를 창조하는 말씀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두운 심년에 아주 존재론적으로 가장 근거 놓인 신이 있고요, 거기로부터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나타나는 반성된 표상으로서의 신이 또 있는 거예요. 신 안에 신이 균열되어서 이 어두운 심년이 이제 밝은 오성의 빛으로 나타나죠. 이게 창조의 원리로서 이제 신은 적자 상태, 그룬트에서, 근거에서 창조를 위하여 자기 바깥으로 나가는 엑시스텐츠, 실존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기 쉘링의 존재론에서 그 구조가 있다면 그걸 지배하는 건 맨 아래의 무근거요, 그 위에 근거와 실존의 구분인 거예요. 그 위에 근거, 그리고 나누어진 실존이 있는데, 이때 세계 창조가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신 안에 이미 어두움이 존재론적인 그림자로서 심년으로서 있었고, 거기에 자기를 반성하면서 오성의 빛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인간은 당연히 그죠, 이 정신으로서의 신, 이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로서 인간은 신과 가장 닮았겠지. 그죠? 그래서 정신이 가장 고양되고 발달된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피조물들 가운데. 그래서 신적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반사하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신은 인간의 정신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연 철학에서 쉘링은 이 자연세계 역시도 신의 말씀으로서의 계시, 쓰여진 책으로서의 성서의 계시보다도 자연으로서의 이 계시가 훨씬 더 오래된 거라 그러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참 근대에 일어난 이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자연 안에서 신의 거울을 보는 듯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이미 중세의 신학적 사유 안에도 있었지만 그게 강하게 나타나잖아. 스피노자한테서도 이런 게 나타나고, 루소에게서도 나타나고, 그죠? 그래서 쉘링에게 있어서 인간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심년의 존재이자 신적 정신과 같이 가장 높은 하늘로 고양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기에서 신과 같이 선을 행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왜곡하여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그죠,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인간의 본질 안에, 인간의 자유의 본질 안에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인간이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이 악을 행한다라고 해서, 그죠, 그 악이 동일한 개념이겠어? 동물이 악을 행하는 것은 이 우주 전체의 존재 근거를 왜곡시키고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악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의 정신으로, 그죠, 이 신적 정신인 우주의 의지를
자기의 의지로 바꿈으로써, 그죠? 히틀러와 같은,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악인들과 같은 인류 전체의 존재 근거를 오염시키고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악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 그건 바로 최고의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인간의 어떤 자유의 본질로서 악과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거기에서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그건 바로 인간 존재의 근거에 놓여 있는 신적 사랑의 힘인 거예요. 신적 의욕의 힘이요, 신적 동경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자기 자신의 원 존재, 원 본질을 의욕으로 갖고 있는데, 이 신의 의지는 신적 오성으로 표현됩니다, 셸링의 사유에서. 그런데 피조물들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존재자들이 피조물로서 자기만의 마니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마니아가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피조물들의 힘인 거예요. 이 힘이 바로 신적 존재의 원근거인, 그죠? 인간 실존의 근거로서 작동하는 신의 사랑, 신의 의욕으로부터 그 힘을 얻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의 성향의 근거는 신에게 있는 거예요. 신은 그 자체로 악을 행하진 않지만 인간이 악을 행할 수 있는 건 그 근거의 힘을, 그 성향의 힘을 신 자신의 사랑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언제나 타자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죠? 그런 자유를 갖고 있잖아.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에로스에게서 발견되는, 그죠? 그러한 타자를 취함으로써 자기 안으로 통합하는, 그죠? 우주적 통일의 그 우주적 의지를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적 사랑에 끌어당기고 그리고 밀어내는 이 힘은 인간의 정신에, 그죠? 뿌리에 놓여 있는 그 자기 마니아를 자극해서 인간에게 욕망을 일으켜 인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독립적 정신으로서 신적 우주적 의지를 배반하고 자기 개별 의지를 우주적 의지에 놓음으로써 신적 정신을 왜곡해서 인간 존재 전체에, 그죠? 왜곡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셸링에게 있어서 인간적 자유의 본질, 그것은 인간이 선과 악을 함께 행할 수 있는 능력이요, 힘인데 그 힘을 받는 그 뿌리는 인간 실존의 근거로서의 신의 의욕하는 힘, 사랑하는 힘인 거야. 신의 에로스로서의 힘과 같은, 그죠? 그런 건 거야. 그러니까 신 안에 있으면서 신으로부터 가장 많이 독립해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정신은 그 독립성을 얻게 되면은 신적 우주적 오성, 신적 우주적 의지에 복종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이 이 우주적 의지를 갖고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배의 의지를 갖게 되죠. 그죠? 이게 바로 인간이 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온전한 정신을 받아서 신의 계시의 창구로서 자기 자신의 정신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오히려 이것을 왜곡하여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악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쉘링에게 있어서 악은 뭐야? 인간의 실존의 근거에 놓여 있는 인간의 삶의 힘과 같은 거예요. 정말 근원적이고 그리고 존재론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악은 인간이 그냥 생각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인간 실존의 근본 구조인 거야. 이걸 하이데거는 불안으로 바꾸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간 실존의 근거에 이미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 선택으로서 자기 자신의 마니아를 갖고 이 우주적 의지를 배반하여 자기 자신만의 지배의 의지를 갖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악으로까지 결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맹아를 이미 신적 근거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 자신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죠. 그죠? 이게 쉘링 사유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개념은 뭐예요? 그냥 인식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개념이요. 인간 실존의 근거로서 그 뿌리에 놓여 있는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근본 힘으로서의 자기 마니아가, 그죠? 이 신적 근거로서의 사랑, 의욕, 신적 힘으로부터 그 자양분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악 자체는 아니지만 악의 성향을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그 성향을 인간은 신으로부터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아, 이런 대담한 사유는 그죠? 사실 쉘링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인간 존재의 근거로서의 신은 뭐야? 선한 분이잖아. 최고 선이요. 그리고 순수 정신으로서 신은 순수 현실태잖아. 그죠? 이런 분이 어떻게 인간에게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성향을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사유했잖아. 쉘링은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미 신 안에 신이 균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헤겔의 사유로 가면은 절대 정신이 역사 과정 안에서 자기의 운동을 펼쳐 나갈 때 주관 정신에서 나타나는 불행한 의식, 이게 의식의 균열이잖아. 그죠? 부정성이고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이 불행한 의식. 그죠? 그리고 객관 정신에서 나타나는 라모의 조카, 존재론적인 문화의 토대와 분리되어 있는 예술가의 경험, 거기로부터 객관 정신의 분열을 말하잖아. 정신현상학에서 이런 분열과 균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쉘링의 신 안의 신의 균열과 대비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쉘링은 신 자신이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자유의 본질로서 악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성향을 신적 사랑의 본질로부터, 신적 사랑의 의욕으로부터, 동경으로부터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담한 사유인 거예요. 헤겔은 그래서 이성의 관계, 리스트 데얼 페얼룸프트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독특한 사유인 거예요. 그래서 칼 융이 환장하고 이 후기 쉘링을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신의 위격 안에 이미 사탄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라고 하는 독특한 칼 융의 신론 역시도 후기 쉘링과 같이 가겠죠. 그죠? 이런 거.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이 선악 개념을 잘 생각해봐. 이미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문화 존재론을 갖고 노예 계급과 주인 계급을 나누면서, 그죠? 그 힘의 투쟁에서 선악 개념을 이야기하잖아. 주인 도덕은 스스로 이 사물에 대한 가치 설정을 하면서, 그죠? 좋음과 나쁨을 창조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서 이 주인 계급에 대한 가치 설정의 반동으로서 노예 계급은 이 좋음과 나쁨을 선악의 개념으로 전도시켜서 저 인간들이 매겨놓은 저 가치들은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요. 그리고 저 악함을 통하여 우리가 선한 것이 되는 이런 선악 개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악 개념은 니체에게 있어서는 특정 신분과 계급, 특정 문화적 어떤 에피스테메의, 그죠? 어떤 충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힘의 거리로부터 좋음과 나쁨,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부터 선악 개념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은 해석인 거야. 니체한테서는. 맞죠? 그죠? 해석인 거야. 그런데 쉘링에게서도 선과 악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아. 여러분들이 인간의 삶을 살면서, 인간적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는 게 어떤 시점에서 악으로 변해 있고요.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공동체에 참여했는데 보니까 악인 것 같고, 내가 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결과로는 선이 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자기 관점에서의 해석이요, 그 토대는 문화적 담론에 근거하고 있을 때가 많고, 이 담론은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야. 니체로부터 푸코적으로 나가서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각 시대마다 좋음과 나쁨, 선과 악의 개념은 다르게 설정되죠. 그죠? 그 시대의 구조가 달라지면,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사물에 대한 그 명칭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은 분명하게 구별되고, 분명하게 이건 선, 이건 악. 인간의 언어는 그렇게 말하지만 인간이 삶에서 경험하는 그 선악 개념은, 그죠? 힘 개념으로서 어떨 때는 악으로 치우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선으로 치우칠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는, 자기의 정신은 선을 향하여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게 어려운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쉘링이 선악 개념을 단지 윤리학이나 도덕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 근거의 힘의 의지, 삶의 의지로서, 그죠? 이 선악 개념을 갖다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방식의 색깔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선악 개념은 뭐예요? 인간 존재의 근거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쉘링 이전까지의 서구형이 상하기 악의 개념을 수동적으로 선에 대립하여 결핍으로서 규정했다라고 한다면 쉘링은 이것을 인간 존재의 근거, 인간의 삶의 의지, 인간의 의식과 이 의식을 결정하는 무의식의 힘과 같은 걸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점인 거야.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신분석학과 융의 분석심리학에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도 정신분석학에 중요하잖아. 니체의 힘의 의지 역시도 그죠. 이런 것과 맞닿아서 쉘링의 인간적 자유의 본질로서의 선악으로의 능력은 바로 인간 실존의 근거로서 인간이 행동하기 이전에 인간 존재 전체의 삶의 근거로서 언제나 이미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힘으로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쉘링 철학의 어떤 악의 개념의 핵심이겠죠. 그죠? 쏙 들어줘, 여러분. 이것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날의 철학에서도 후기 쉘링의 이러한 존재론적 구조가 많은 시사점을 갖고 다양한 문화 해석과 영화 해석과 그리고 철학적 사유 안으로 수용되어 해석되고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죠? 재밌었죠,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